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첫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30년 동안 살게 하셨다가 그들을 해방시켜서 고국 가나안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이 기쁨을 가지고 60만이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동안에 불신앙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일생을 마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떠났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 국민들, 젊은이들이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에 이들이 가서 참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잘 살아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광야에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신명기 안에서도 가장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인 이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을 먼저 말을 했습니다. 5장 32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과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가나안에 가서 잘 살 거고 두 번째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하는 땅에서 날이 길리라. 아주 오래오래 잘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니까 너희 이 말을 받고 꼭 이대로 하면 좋겠어 하고 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서 5장 30일에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고 보편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너희들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뭔가를 먼저 알아라. 그리고 배우고 실천해라. 그리하면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이 그 배움을 따라서 부모 공경 잘할 거야. 이런 내용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어버이 주를 맞는 부모님들에게 할 일이 뭘까? 이걸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부모에게 가르침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가정은 중요합니다. 윌리엄 해킹이라는 사람은 간단하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 없는 곳에 국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은 평범한 말 같으면서도 대단히 의미 깊은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현대 사회의 근원을 밝혀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좀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어디서 주관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역사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 혼자만 지어놓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스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내일의 행복과 번영을 생각한다면 먼저 올바른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만약 가정이 파괴되면 그 사회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바탕을 터득하고 닦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성한 인간성을 길러내는 그리스도인의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체험되고 전수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과 신뢰를 나눌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를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토록 귀한 보배인 가정이 바로 되지 못하고 현실에는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 하나가 핵가족 문화입니다. 부모는 자식하고 싸우고 싶지만 자식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오늘 현대 아픔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의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손자 함께 살면서 아름답게 걸어가던 가정들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게 안 되거든요. 핵가족. 오늘의 사회는 이런 가정 때문에 겪는 아픔이 한량이 없이 큽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고, 이것 때문에 자기만 돌아보는 괴물이 득설거리는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회복을 위해 저 구미에서는 어떤 운동이 지금 일어나느냐 하면은 양성 3대론 교육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을 이루자. 미국에는 만 18세만 되면 무조건 부모하고 나눠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아름답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가정, 즉 하나님께서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축복된 가정은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행복과 번영이 있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과 6절에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하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으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그럽니다.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좋은 부모가 되고 어버이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아름다운 대접도 받을 것이고 나라도 잘 되고 이웃도 사랑하고 멋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 이전에 자신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 배움으로 잘 나아가는 것이 성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겠고 모든 공집회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말씀을 읽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자식에게 신앙을 강조한다고 하면 실상은 반항을 길러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은 성경을 안 읽으면서 자식에게 신앙을 강조하면 힘에 의해서 순종할지는 몰라도 속에는 반항심을 길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신 첫째 조건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듣고 행치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한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따라가지 못합니까? 부모의 신앙이 본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때마다 아버지 꼭 기도해야 되나요? 질문을 했어. 그때 아버지가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커피 마실 때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커피 마실 때는 기도 안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라. 이 아버지가 그 순간에 딱 생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말이 임마 그건 건더기가 있을 때 기도하고 건더기 없을 때는 안 하는데 돼.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 안 합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말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행위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듣기는 잘 듣습니다. 아멘 합니다. 나가면 실천 안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번영하는 가정을 이루려면은 듣기는 들어도 실천 안 하려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요구하시는 사항을 잘 들어야 되고 행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에 1절만 말하면 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겠고 지켜 행하여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안 지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제적인 모범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이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건의 앞에 말은 안 해도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은 행치 않으면서 자기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좋은 모습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보여야 되는 게 부모입니다. 나를 통해서 떡망 있는 크리스찬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판가름은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가정에서 부모의 모습에서 많이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신앙의 본을 보여줄 때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실천하십시오. 정말 실천하십시오. 자식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7절 9절을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한국 부모님의 교육열은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품을 팔아 자식을 가르치는 우리나라 부모밖에 없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가 아버지 나는 18세만 되면 무조건 집으로 나가야 되고 내가 자리 보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미국 문화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다 투자해서 가르치고 그래 놓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결혼하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것도 안 되면 또 막 주고 나중에는 다 주고 난 게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서름을 받는다. 이라는 게 우리 가정입니다. 교육률이 한국의 위상과 저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정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다 세상적인 학문보다 더 중시하고 그것을 길을 쓰고 가르쳐야 되는데 정작 이것은 등한히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등한히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 소극적이거나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지도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건 부인 못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 5절에서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평생에 기억하고 가르칠 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자녀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왜 하실까요? 너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가고 하나님에 출세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잘 살아라. 그게 우리 부모가 원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은 그리 말 안 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 사랑하라.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부모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합니까? 우리가 정작 가르쳐야 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거라고 하는 걸 가르쳤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걸 똑바로 가르쳤으면 말 안 해도 부모 공경 잘합니다. 어버이일 주이면 식성이 되도록 부모 잘 섬기라, 공경해라,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만 잘 가르쳐 놓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람끼리 만드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면 정말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세세히 가르쳐 줍니다. 2절을 보면은 대대로 개성되는 가훈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개성되는, 믿음이 개성되는 그런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고 가르쳐 놓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시기 질투 싸움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약점, 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이것 대대로 너만 지킬 게 아니고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기회를 만들어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만들어 가르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자녀와 함께, 자녀가 직장 가기 전에 자녀와 함께 단 10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라고 한 번쯤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너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출근도 하게 하고 학교도 보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기회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내 던져버리고 팽개치고 내가 막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락하고요. 아이들이 어찌 바로 자랍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거기서 실천하면서 자라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랍니까? 자녀의 생활 속에 생활화되도록 가르치라.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생활화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실 생활화하지 못할 때 그 교육은 죽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나 자녀가 모든 생활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삶이 되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일을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뭘까요?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유를 1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가서 행할 것을 내가 말하는데 우로나 차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이대로 해라. 하나님 그래 놓고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행할 때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마지막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함이다. 너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래 말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네 가정이 번성해질 거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가서 자로나 우러치지 말고 말씀을 너희들이 먼저 실천하고 잘 지켜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너희 가정이 번성할 거고 다 잘 될 건데 이래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할 것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기라. 이런 부모가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가서 내가 실천하고 행하지를 못한 게 많다. 그래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제는 들은 대로 내가 생활을 옮겨 실천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야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생활화되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남은 생에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말씀 받들어 축원을 드립니다.